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부활 영광이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생명의 부활 이런 거 없어요. 불교, 석가모니, 유교, 공자, 이슬람교, 마호메트 다 훌륭한 종교지만은 다 교주들이 다 죽었고 무덤에 썩어진 시체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런 대결의 역사가 있어왔죠. 영적 대결입니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대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계관의 대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모든 인간 문제 뿌리 뭡니까? 근본 문제 뿌리는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사상, 영적 세계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죽음의 끝이지 하는 현세 물질주의 사상, 유물론 사상. 하나님 어디 있어? 천지옥 좋아하네, 부활 좋아하네, 없어 하는 이런 그 현실주의 사람들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활,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에 보면 어떤 거냐? 부활은 임사체험 정도 아니죠. 누가복음 8장 55절에 죽었던 야율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 아이의 그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난 거. 또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는 냄새 나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난 거, 이런 것은 또 살다가 늙어서 다시 죽어 썩어져 버리잖아요. 육체가. 이런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처럼 생명 부활을 하는데 천국에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부활은 무슨 부활? 죽음의 끝이지. 부활 없어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쩝니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부수한 자이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또 망하였으리라. 말짱 헛것이 되고 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짱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일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찌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 32절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켓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쾌락지상 줘야 되죠. 이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내 개인의 그 쾌락, 자유,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또 행복합니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냐? 부활의 증거가 있냐? 확실한 증거를 한번 대봐라.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11절 내용이 그 예수님 부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15장 3,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는 성경대로 됐다. 구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자 받았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본 사람들이 있다. 목격자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5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보시고 12제자 500여 형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대다수가 20년 30년 지난 후에도 다 살아있다. 대다수 살아있고 그 후에 또 야고보 아무튼 모든 사도에게 또 바울에게도 보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한 이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상 소설 허구가 아닌 것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이 재판 받았잖아요. 물론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재판 받았고 그리고 또 예수 혼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옆에 강도 2명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 죽으심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장사 지내고 또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마태복음에서만 7번 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말 분명히 죽었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시체는 근무도 안에 없었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40일 동안 11번 이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몸 손에 그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은 또 음식도 먹고요. 구운 생선을 잡수시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예수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부활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고난당하고 처참하게 숨겼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이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는 거요. 예수님이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증거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마귀 권세를 부숴버리는 그런 승리하신 다는 의미죠. 또 예수의 부활은 또 곧 우리 성도들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조차도 부활합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했고, 사도행전 24장 15, 16절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의 부활로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죠. 천국 가는 영생의 부활이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부활이 악인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도 고통받는 악인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건 맞습니까?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20절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인데 첫 열매를 했습니다.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처음 있는 예수님 부활인데 이 첫 열매라는 뜻은 마치 이 사과나무에 사과 첫 열매, 사과 열매 계속해서 사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면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기독교의 그 핵심입니다. 신장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그런 선구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되잖아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활의 몸은 예수님 부활의 몸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핵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모습, 영광의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절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몸이 그리고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우리 본질 나의 정체성은 변함없지만은 몸의 본질이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그 성도님들 우리 청감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 재림하면 또 성도님들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부활 소망이 확실한 성도들은 바울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5, 1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바울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몸, 그 거룩한 몸, 부활될 것을 확신하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날마다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주를 향하여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거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썩지 아니하면 영광의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의 강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찬란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부활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은 달빛과 같이 좀 희미한 그런 영광의 부활 몸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41절 42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 부활의 몸인데 부활의 몸의 그 광채가 영광이 달라도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최고의 부활의 영광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영광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열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 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역사의 사실이고 또 부활 영광, 천국 그 영광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확실히 부활하고 영광의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국 부활 소망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세상 욕에 빠지지 않고 헛된 육신의 욕망에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용규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6.25 전쟁 때 피난하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가지고 변사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100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기어나왔고 그래서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박용규는 고아원에 생활했다. 16세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때 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로 폐결핵이 고침 받았죠.
그때 박용규 어린이는 내가 목사가 되겠구나, 목사님 되겠구나. 근데 서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3살에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집을 팔아가지고 개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세웠죠. 성남제일교회 개척했고 송림중고등학교 등 학교를 3개나 세우고 그렇게 성성장구했는데 51세 때 1987년 12월 19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고혈압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죠. 몸이 완전히 구운 오징이처럼 축축하게 비틀어지고 굳어지고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오른손으로 밥도 먹지도 못하고 처참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가 1987년 12월 30일 밤 10시쯤에 꿈에 자기가 아무튼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경험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기 재산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재산이 2천억이 넘고 또 차도 5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처분하고 자기가 이 몸이 회복됐을 때 회복된 데는 몇 개월 그렇죠. 말하는데도 7개월 정도 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지옥을 보고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하고 오직 천국 지옥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지옥은 가보니까 천국보다 100배, 1000배나 큰 곳이라 그래요. 천국보다 1000배나 큰 곳인데 그곳에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공상당 그 앞잡이 강양욱 목사 그 시퍼런 칼날에 온몸을 찢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는 불구덩이 속에 선물을 받는 영혼들, 수많은 벌레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 시뻘게 불에 달군 쇠고쟁이로 뼈를 쑤시면서 당하는 고통당하는 곳, 온갖 도구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무디, 영국의 요한 웨슬레, 또 한국의 최건능 목사, 최봉수 목사죠.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면서 전도하고 70개 교회를 세우고 또 뭐 선교한 사람이죠. 그런데 박용희 목사 자기 집은 그렇게 큰 교회를 했는데도 아주 잘 하고 반가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5,000명 성도를 사랑했지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다 취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무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또 전도 11조 헌금 같은 이 하늘집 재료를 자꾸 하늘에 올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기 집이 건축되려면 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의 일에 힘을 써라는 거죠. 헛되지 않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소망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있습니다. 이 세상 고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 영광 소망 가운데서 매일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